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투수교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액투스 캠페인 7번째 가만히 라는 제목입니다. Live Jesus in me. 가만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과 심하게 다퉈서 이제 피난길에 갈 때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너의 왕자가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성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진한 약속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아예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없고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신다. 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사신다라고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라이브 지스 캠페인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 자, 이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죠. 우리의 옛 사람. 옛날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짓고 또 내가 곁길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돼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고 소멸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구원받고 대속받고 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썩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출애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사막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앞뒤로 각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답답함과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난망하고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한 나는 승리한다라는 그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잠시의 지체함 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자, 여호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쭉쭉해가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막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악인이 등장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악인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인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인, 바로와 같은 악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가둬놨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 맛있는 고기가 있는 애굽을 더 믿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싸우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고 없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으라 해도 우리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전 영역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싸우면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때로는 바로와 같은 악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과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입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막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모세에게는 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향하여 걷도록 명령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큰 동풍을 보내시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 사이로 그 마른 땅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나갔을 때에 이집트의 군대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정보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바다를 건너가고 이집트의 군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장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병거 바퀴를 막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병급 바퀴를 막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이럴 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all the time입니다. all the time.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라이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진한 거, Live Jesus in me.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은 또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냐하면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밤에도 불 기둥이 보여야 돼. 낮에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